제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여기 36장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 저는 절대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눌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아마 짜집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손 들고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경 이 유적지 답사를 갔을 때 그 후대에 이 성경의 기록이 양피지 형태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탄소 동위원소 기법으로 역사를 추정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나눈 게 아니라 그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데 이게 이사야가요. 제1, 제2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경고, 심판, 전쟁, 멸망, 포로, 이게 주제예요. 이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너희들을 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게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이게 1장부터 39장이에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고 그 위로의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야.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하게 할 거야. 그 구세주를 보낼 거야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메시아 예언이 이런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장부터 66장은 40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하게 2023년 고난주간이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예요. 근데 4월 2일 날 우리가 몇 장을 시작하게 될까요? 40장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무슨 소리지 저게?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은혜 받으세요. 네.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의도한 것도 하고 저 단기 선교 갔다 오느라고 2주 빼먹고 제가 전혀 이거 그냥 매일마다 그냥 꾸준히 한 장씩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었어요. 아니
그때마다 그래졌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그래졌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마음의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 50주년 50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왜 하필 다윗의 생애가 그때 시작이 돼서, 그 다윗의 생애 묻고 또 묻고, 내 위에 진짜 왕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냥 귀가 딱지에 앉을, 딱지가 귀에 앉을 만큼 우리 했잖아요, 50주년 때.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에이 목사님, 우연이지, 그게 무슨, 목사님 일부러 의도해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했죠. 딤돌교회 오기 전에 50주년 있겠구나, 그때는 여기 해야지. 그리고 2023년 야, 계산 진짜 잘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6장이에요. 근데 이 36장부터 39장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원전 701년,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BC,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1년 전에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도성 그 46개 성을 빼앗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겁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원전 701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46개 성읍을 빼앗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 윽박지르는 이런 겁박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에도 이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마치 복음서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돼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돼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돼 있는 것과 같이,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사건과 이 일이 여러분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그리고 오늘 여기 이사야에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약간의 그 관찰자의 견해 차이, 그런 것만 약간 들어가 있을 뿐, 그 내용의 핵심은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39장까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같이, 아마 제가 이게 36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22절까지 이렇게 좀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좀 떼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자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네, 이게요, 고고학자들이 그 아수르 지역을 발굴을 하다가 비석, 비를 하나 발견했는데, 사네립이 그 자기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돌에다가 글을 파가지고 그거를 세워놓은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게 중동 모래 바람에 묻혀 있다가 지금부터 불과 한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문을 붓으로 싹 이렇게 그 모래 같은 거 다 털어내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글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면 위대한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러 출전을 했는데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굴복시켰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문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46개 성읍을 이 사네립이 와서 빼앗았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자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을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서매.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죠, 그죠? 그 왕이 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이 랍사게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게 고유대명사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홍정수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예? 군산. 그러면 이제 군산댁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이름이 군산댁처럼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요 랍사게도 그래요. 랍사게도 여러분 저도 뭐 이것을 막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랍사게가 고유대명사가 아니라 왕의 술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말이에요, 이게 랍사게가.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 국방부 장관 혹은 삼군 총사령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전쟁에 최전방에 서서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 정도 되는데 사실 평화의 시기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랍사게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막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전쟁에 사령관으로 온 랍사게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예. 그래야 이게 성경이 좀 간단해져요. 근데 어쨌든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리게 또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자 이제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와서 막 어마어마한 군사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표 선수가 이제 오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 나라에서도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대표 선수들이 누구냐 하면 자 3절 시작. hilki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사관 이와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여기 서기관 셈나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죠, 그죠? 예, 여러분 새벽 시간에 잡기장에 메모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22장에서 이 셈나가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그 권력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막 이랬던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경고한 적이 있었죠, 그죠? 22장에서 했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근데 어쨌든 그 셈나가 이 셈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셈나가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그 열왕기에 가서 보니까 열왕기 하 18장 17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 랍사게 편에서도
3명이 올라왔어요. 3명이 그 아수르를 대변하기 위해서 쫙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도 이제 우리 예루살렘 쪽에서도 3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3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궁 맡은 엘리아김, 그죠? 엘리아김. 그다음에 서기관 셈나. 그다음에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렇게 3사람이 이제 그 랍사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4절, 자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 랍사게가 이제 그들에게 막 이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때 남쪽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믿는 건 2가지였었어요. 하나는 국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듯이 이 당시에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 번 경고했죠. 애굽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냐. 이랬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그러는 거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뭐야? 근데 이 사네립도 랍사게도 알아요. 저 유대인들은 군사적으로는 애굽 의지하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저들이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사실 이때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이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 산당 지어놓은 거,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셔버려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거고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렇게 나라에 선포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예요. 하나는 군사적으로는 어디를 의지한다고요? 애굽. 신앙적으로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애굽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옳지 않다. 애굽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야. 애굽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그랬는데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군사적으로 아수르한테 너무 밀리는데 뭔가 좀 힘이 돼야 되지 않아요?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고깝게 여긴 이 랍사게, 사네립, 아수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믿는 것이 뭐야 도대체? 하면서 5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놀라움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예, 막 사네립과 랍사게가 저 아수르 군사들이 야, 뭐 너희들이 막 계략이 있냐, 용맹이 있냐, 그렇게 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 입술에 붙은 말뿐이야. 예,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은 번지르하게 잘 하는데 삶이, 태도가, 신앙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사탄 마귀에 키 까부르듯 하는 그 마귀의 그런 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가 딱 그 판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동안 우리가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서 보아왔던 대로 그들이 애굽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 아수르의 조롱거리가 됐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봅니다. 6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거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이 당시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는 둘을 의지했다고요. 군사적으로는 누구 의지했다고요? 애굽. 그거를 지금 이 아시리아 그 사네립과 그 랍사게가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근데 그것은 애굽은 자 시작. 그것은 산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지금? 랍사게 말이에요. 저 아수르 불신자들 말이에요. 근데 마치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글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탄 마귀도 종종 말씀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예?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짜집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막 그 영적으로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막 사람들이 놀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 아니죠?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죠? 우리 금방 했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저 랍사게와 그 아수르의 군사들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 마귀의 조롱을 받고 겁박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애굽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과 너무 똑같은 말을 지금 랍사게가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믿는구나. 애굽 의지하는구나. 그들은 상한 갈대 같고 지팡이 같아. 그들을 의지하면 너희들 한번 애굽에 기대봐. 상한 갈대니까 썩은 갈대를 의미하잖아요. 거기 기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도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겁박하고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이 때가 악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7절입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예, 이제 그 랍사게가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는 애굽을 믿는구나, 7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구나. 예, 여호와가 도대체 뭐냐 이게 예?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이 신에게 속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백성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가 유대에 쳐들어와 갖고 아까 성 몇 개를 정복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느낌에 어떤 신이 더 큰 신이라고 믿고 있겠어요? 자기들의 그 신을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어떻게 니네 그 견고한 성 46개나 되는 성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정복당할 수가 있어? 그거죠. 니네 왕이 히스기야가 뭐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다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지금 그 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딱 이런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얘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예, 막 이제 조롱하는 말이죠. 야, 우리랑 내게 해볼래? 우리가 말 2,000필 너희들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2,000필 다루고 타고 우리를 대적할 만한 군사들이 있으면 나와봐. 막 이러는 거죠. 너희들 뭐 전쟁할 힘도 없으면서 까불고 있어?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아수르의 큰 소리가 뻥뻥 쳐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사네립이 대패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지냐 하면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군사들의 복통 때문입니다. 설사, 복통.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그 밤에 그 다 무찔렀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군사들이 복통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밤에 자기들끼리 도저히 싸울 수 없게 되고 스스로 후퇴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 진 이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사네립의 그 아수르 그 복귀와 동시에 왕궁에서, 그 왕의 어전에서 사네립을 칼로 찔러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정권이 붕괴돼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제 기울어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꽁꽁 포위를 하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고정하고 바라볼 때,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그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토리. 오늘 이게 3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37장, 38장 계속 진행되니까요. 이게 이야기의 흐름만 좀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또 내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협박을 하고 또 우리들 앞에서 그 힘이 아주 큰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환경이 우리를 막 뒤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스토리는 내일 아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